데살로니가전서 이 마지막 부분에 오게 되면 특별히 종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의 그런 종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이 죽음 이후에, 이 개인적인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고 우리는 그들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인가. 또 다른 질문은 이 세상이 끝날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과연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인가, 있다면은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런 것은 모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 있는 4장 13절에서 18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죽은 자들, 사별한 사람들에 관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이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5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 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기서 때와 시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와 시기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때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세히 알고 있어요. 이 말을 볼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곳의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는 꽤 많이 가르쳤던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것을 씁니까? 이렇게 종말에 대한 많은 이렇게 가르침이 있기는 했었지만,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것은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한 2-3개월 정도 가르칠 수 있는 이렇게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아직 교회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어리지요. 이 바울의 가르침을 다 알아듣지 못하고 오해하거나 왜곡하거나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종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의 말씀에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중심 명제가 나오죠. 이 주님의 날은 밤에 도둑처럼 온다 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만 예수님의 날은 주님이 도둑처럼 온다. 이 두 가지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날을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 오시는 그 때가 구원의 날이라기보다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죄인들이 그 예수님 오시는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여기 지금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주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 첫 번째는 도둑처럼 오실 것이라. 여러분, 이 도둑의 문제는 그들이 언제 올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둑은 한밤중에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지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보니까 3절에 사람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들이닥칠 것이다. 이 도둑의 비유와 이 해산하는 여자의 비유의 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뭡니까? 예기치 못한 때에 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 여자들이 아이를 낳는 해산의 그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상은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막상 그 때가 임박하게 되면은 예상치 못하게 옵니다. 저희 집사람이 둘째 사라를 낳을 때 새벽 5시 58분에 사라가 태어났는데 새벽 4시가 될 때까지 저는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진통이 와가지고 급하게 병원에 가다가 거의 길에서 아이가 태어날 뻔했습니다. 예상을 못하는 거죠. 진통이,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진통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진통이 시작이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지요. 태중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함께 이렇게 묶으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돌연하게 예기치 못한 것이다. 갑자기 오신다. 갑자기 밤중에 도둑같이. 그리고 이 예수님 오시는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임신한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날짜를 미리 알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도둑의 침입으로 기습을 당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또 세 가지라고도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한밤중에 예상하지 못하게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집주인이 그때에 잠이 들어 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둑들은 밤에 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불시에 습격을 하는 거예요. 어둡지 않아요. 앞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이 잠이 들어 있어요. 잠에 들지 않다면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 잠을 자거나 술에 취해 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도둑을 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와주기만 한다면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오실 것인가 아니면 빛 가운데 오실 것인가, 영적으로 말해서 그분이 밤에 오실 것인가 아니면 낮에 오실 것인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둘 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 불신자들의 경우에는 그분은 밤에 오실 것입니다. 그들은 밤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4절의 말씀을 보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두움 속에 있지 않습니다. 어두움 속에 이 어두움 가운데 살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그런 삶,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의 이 빛의 자녀다, 어두움이다. 여기 보니까 빛과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빛은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을 상징합니다.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죄악과 고난과 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저희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시를 모르는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무지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판과 멸망이 임하지만 그들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설사 이 도둑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에만 우리는 불시에 습격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느냐 어두움 가운데 있느냐? 우리는 빛의 자녀이냐 어두움의 자녀이냐? 그리고 우리는 잠을 자고 있느냐 깨어 있느냐? 아직도 커튼을 가리우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비치고 있느냐? 도둑이 불시에 닥치는 것을 우리가 그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요.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빛의 자녀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이 빛의 자녀, 우리가 낮에 속하였고 또 빛의 자녀이면 우리는 당연히 이 빛의 자녀로서의 낮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잠을 자거나 하품을 하거나 무슨 잠옷을 입고 이렇게 입은 채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낮에 하는 행동이 아니지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니까 정신을 차리고 잠을 자지 말고 빛의 자녀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우리 어떤 분은 이걸 아주 비유적으로 재밌게 설명을 했습니다. 온 가족이 휴가를 갔어요. 어디 좋은 바닷가에 그런 펜션이나 이런 것을 얻어놓고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이제 해가 저녁 어두워지니까 사람들이 커튼을 다 닫고 가족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가족 가운데 어떤 한 분이 다른 분이 지금 방문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오랫동안 못 보던 아저씨 한 분이 방문을 하기로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어 가지고 아침 해가 떠올랐는데 지금 다 식구들이 깊은 잠에 들어 있어요. 전날 너무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커튼을 닫아놨으니까 아직도 아침이 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일찍 일어났어요. 큰딸만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 큰딸은 부지런한 아이라서 딱 일어나가지고 커튼을 이렇게 쫙 걸어 닫히니까 아침 햇살이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때에 이 문 앞에서 누군가 두드리고 있는 소리가 납니다. 손님이 방문한 거예요. 오시기로 한 분이. 이 깨어있는 아이는 그 오시는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다른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이 손님이 오니까 어쩔 줄 모르고 허둥거리며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이 빛의 자녀이냐 낮의 자녀이니까 그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7절 말씀은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사람들은 밤에 취합니다. 술에 취한다는 것은 정신을 차린다는 말의 반대말이지요.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합니까? 밤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까 술에 취하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겨자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새벽에 우리가 본다는 게 참 피곤하기는 하겠지만 저는 이 새벽 시간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취하고 잠에 취하고 어떤 이 세상의 이 풍조에 취해가지고 삼손처럼 잠이 들다가 갑자기 드릴라와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치게 되면은 머리가 잘리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세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이 어두움 속에서도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8절에 가면은 우리는 단순히 깨어있고 근신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전투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에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여기 보니까 이 군사적인 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지요. 군인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랑과 믿음과 사랑의 가슴막이 갑옷, 무장이죠. 가슴막이 흉배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소망의 투구, 이런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은 어떤 영적 전쟁의 이 전신갑주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과 사랑의 가슴막이, 그리고 이 소망의 투구. 아마 무장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가슴막이하고 투구가 제일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앞에 붙어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과 사랑의 가슴막이, 소망의 투구.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이미 1장 3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인하여서 기뻐한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꼭 필요한 우리의 무기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어둠의 세상을 대하여서 우리의 싸우면서 이겨나가는 우리의 무기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고 소망을 붙드는 것이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재림에 대한 이 불충분한 지식, 잘못된 생각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심판 날이고 두려움의 날이고, 그래서 내가 멸망하면 어떡하나, 불시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나, 이런 데 대해서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이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의 죽으신 거예요. 죽으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은 뭐예요? 이 구원의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어두움 가운데 살았지만 이 마지막 때의 심판 때에 내가 이 심판 아래 멸망하지 않고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영원히 주님 앞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1절에서 11절 재림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재림을 의식하지 않고 관심 없이 살아가는 불신자들에 대한 경고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기습적으로 오신다. 예고치 않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그때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평안합니까? 얼마나 평안해요. 옛날 로마 시대에도 그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가운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느긋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깨어 있으라는 거죠. 두 번째, 이 신자들에게는 확신을,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예수님 오신다는 사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거나 예수님 갑자기 오시면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여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주님의 날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마. 다만 깨어 있으라는 거죠. 네.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그날이 언제인가 괜히 있을 때 날짜 계산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는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자꾸 언제 예수님 오시는 날짜 계산해가지고 죽기 직전에 예수 믿을 이런 것들은, 이 불안한 마음은 그건 신앙이 없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언제 오시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치 엄마 품에 있는 어린아이가 아무런 걱정이 없이 만족하고 기뻐하는 상태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된다. 이것이 종말에 대해서 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이걸 다 이건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짤막짤막한 그런 권면들입니다. 먼저 이 12절에서 13절에서는 이 사역자들에 대한 그런 태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 목회자들, 목자들을 극진히 존경하라, 사랑으로 대하라. 두 번째는 24절과 15절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 마음이 약하고 무질서하게 살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이 사랑으로 붙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삶은 늘 어떤 낙관적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신자들은 낙관적인 태도를 가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마지막 경고가 주어지죠. 19절에서 21절,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게 될 때 소멸한다고 하는 것은 이 불을 끄는 거죠. 자꾸 이 성령님의 감동을 무시하게 되면 성령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20절에 보면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나 우리에게 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과 예언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람들이 선지자가 말하는 이게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위험하죠. 이단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는 상식을 활용해서 테스트를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분간하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헤아려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자, 23절에 보면은 이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의 유명한 기도가 나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혼과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여러 번 기도를 하였어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처음 시작이 되는 부분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의 마지막 기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 성화를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이 거룩함의 문제, 이 부정하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1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잡힐 때가 없기를 바랍니다. 4장 3절에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존재로 우리의 몸과 영혼과 우리의 이 전인이, 우리의 이 존재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흠없는 존재로 여러분들이 보존되기를 바란다. 오늘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삶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요, 우리의 노력도,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고 이 기도를 하루아침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실패하지 않고 이 참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나중에는 온전하고 흠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 근거는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5절에서는 기도 부탁을 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입니다. 왜요? 바울에게도 기도가 필요해요. 바울도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도 문제가 많아요. 바울 자신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목회자로서 그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른 길인지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기 연약함을 잘 알고 있어요. 이 목회자의 연약함이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지막 절이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바울이 이 은혜라는 말로 처음을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빌고 또 그 은혜가 우리의 이 주변과 공동체 안에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존재로 보존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을 같이 부르시겠는데, 여러분 찬송가가 어디 쓰신지 모르겠는데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179장입니다. 혹시라도 카톡으로 보내줄 수 있는 분 보내드리고 여러분 169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169장이라고 그랬나요? 몇 장이라고 그랬나요? 네? 179장. 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어찌하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주시고 새로운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두움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